오늘도요,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믿게 하라. 누굴 믿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그냥 교회나 다니고 그냥 직분이나 받는 게 믿음인지 우리는 많이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53번, 53주에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여하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출애굽한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가 어느 날 백성들이 매일 만나나 주고 말이에요. 불평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잘 먹고 말이에요. 마늘과 부추도 몸에 좋은 것들 많이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맨날 만나나 주냐고 투덜투덜합니다. 고기도 안 주냐, 고기도 안 주냐. 하나님이 그걸 듣고요, 불쾌하게 여겼다는 건 노하셨다. 야, 저 인간들이 나를 안 믿네. 요게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나는 매일매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을 내 기준과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이거야. 아, 왜 이런 걸 주셔? 고기도 많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왜 맨날 이런 거나 줘? 그래서 하나님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고기를 준다 그래요. 언제까지요? 네가 코에서 고기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내가 줄 거야. 그리고 그 고기를 주고 나서 바로 죽이셨죠. 그리고 그 무덤은 무슨 무덤이라 그래? 예? 아니, 그 중요한 그 무덤을 몰라요? 탐욕의 무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거부하고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그걸 구하는 것, 그게 죽음인데 그게 뭐라고요? 탐욕, 탐심이라면 에피뚜미야. 우리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기를 준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만 몇 명이에요? 아이들까지 합쳐서 300만이나 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이 고기를 줄 수 있어? 이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냐? 이 말이에요. 손이란 하나님의 손은 권능, 능력 이런 거. 내 능력이 짧아졌어.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고 건강을 잃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욥을 막 뒤집어 엎죠. 그때 욥이 하나님께 만나서 좀 변론 좀 합시다. 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할 만큼 내가 신앙생활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런지 한번 만나서 변론하자, 한번 얘기 좀 하자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서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욥기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뭐 얘기하셨어요? 욥아,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너 바닷물 보지?
바닷물이 파도 칠 때 항상 보면 일정한 곳까지 밀려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아무리 세도 항상 돌아가요. 그건 네가 만들었냐? 인간들이 했냐? 누가 했냐? 그 말을 통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머리로, 네 지혜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니 저렇니 이야기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찍소리 말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이 영광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요 다 선악과 먹고 나서 주판을 튕기는 요 스스로 신이 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너희는 신이 아니고 나의 뭐라고요? 피조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를 통해서? 삶을. 삶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철저하게 가르쳐줘. 아, 나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지. 그러니 창조주가 내리는 비 맞아야지. 요즘같이 뜨겁게 내리지는 더위도 창조주가 허락하면 내가 그걸 내 온몸으로 땀 흘리며 감당해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창세전에 당신의 자녀들,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을까? 그들을 이 땅에서 큰 자, 유명한 자, 왕되게 하기 위해 택하셨을까? 그렇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뭐로 부르셨다 그래요? 군대, 다른 말로 하면 군인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출애굽한 300만이나 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뭐라고요? 군대. 이 군대에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은 다 군인들이죠. 근데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군인들의 역할이 다 달라요. 맞죠? 역할들은 다르지만 군인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그 순간에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을 하실 때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군인. 그거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군인임을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남보다 더 여유롭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요즘 왜 군인들이 당나라 군인이라 그래? 우리 저 김종일 집사님 그 군대 생활할 때는 맞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그랬는데 김종일 집사님 그때 월급 얼마였습니까? 병장 월급이. 2,600원 맞죠? 제가 만 원인가.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간다 그러니까 뭐 군대 갔다 오면 뭐 1,000몇백만 원 모아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좋아졌죠. 요즘은 예전에는 저 짬밥통에 들은 것들 그냥 퍼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소고기 구워 가면은 근데 요즘은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당하라고 하죠. 뭐 인권이 있고 그러지만 제 아들도 군대 가야 되고 해서 더 심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신앙이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악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부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들을 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여행 다니고 많은 것 누려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이 목사 할아버지라고 그들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금 전에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이루어주셨어요? 왜 하늘나라 부르실 때까지 텐트 치고 살게 하셨어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당시 수세식 병기가 있는 갈대우르에서 바벨론에서 초승당 삼각 지역에 가장 사람이 완벽한 가장 살기 좋았던 그곳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급 아파트들이 줄비한 그곳에 살게 하시다가 이른비 늦은비밖에 내리지 않고 화장실 가려면 뭐 갖고 가야 돼요? 사 갖고 가야 되네. 그 심하다 때마다 살기가 척박하니까 맨날 옮겨 다녀야 하네. 왜 그곳으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약속의 땅은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에 그런 사람 살기 좋은 땅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일평생 삶으로 텐트를 그 텐트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그걸 뺐다가 꼽았다가 하면서 그는 그걸 매일매일 확인했던 거예요. 자기 자식들과 함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군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군인의 역할은 뭐예요? 군인을 왜 여기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군인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싸우기 위함이요. 군인의 목적, 군인이 있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군인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역할은 다 다르지만 그 싸움을 싸우게끔 뭐를 시키신다 그랬어요? 훈련을 시키신다.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잖아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반석이라. 반석은 뭡니까? 단단하고 안전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내가 그 위에 딱 섰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뭐를 했다고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거다.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택했느냐? 전쟁하게요. 근데 그냥 전쟁에 보내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내모시기 전에 뭐 하셔요? 전쟁케 하도록,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목동에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막내이지만 목동으로 내몰리고 그렇게 했던 모든 가정이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정이다. 뭐 하도록? 왕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뭐 하게 하기 위하여? 전쟁하게 하기 위하여. 싸우게 하기 위하여.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 그 모든 가정이 다 가르치시는 가정에 뭐하도록? 전쟁하도록. 근데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작정하면, 금식하면 내 어려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교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져 갖고 기도하면서 보면,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종교인이었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목동에 시간이 없었으면, 목동으로 지내지 않았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아니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뭐 하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내가 못하니까 어릴 때서부터 들로 산으로 목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다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전쟁하게 하기 위하여 그 어릴 때부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들로 산으로 메모셔서 뭐를 하게 하셨어요? 목동 일을 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그 목동 일을 책임감 있이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불러서, 야, 형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형들이 잘했냐고 한번 알아보라고 딱 갔는데, 거의 3m 되는 거인이만은 맨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야, 다 싸울 필요 뭐 있냐? 1대1로 붙어서 내가 지면 너희가 이기는 것이고 너희가 보낸 사람이 지면 우리가 이기는 걸로 하자고 맨날 으름장을 놓는. 군인으로 뽑혔던 모든 사람들이 그 3m나 거의 되는 그 거인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간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에서 뭐가 났어요? 분이 난, 의분이 난 거죠.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분노, 의분이라 그러는데, 그런 의분이 생겼던 그 모든 것들이 어릴 때서부터 집에서 그냥 귀여움만 독차지하고 자란 게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도 들로 내몰려서 벌을 했기 때문에요. 목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목동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뭐하면요? 물어가면.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의 삶이 우리가 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들을 빼앗아가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그리고 막내인 이 아이가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자와 곰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 내몰린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35절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 양을 빼앗으러 오면, 그래서 양을 빼앗아 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다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뭐하라고 하며 해하고자 하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도 뭐와 싸웠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 싸웠다. 이걸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소원이를, 은채를 그런 것으로 내몰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의 자식이 다윗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랬으면 그 다윗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사자와 곰과 싸우게 하셔서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대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곰과 사자를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면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인 거예요. 이게 뭐 애청서부터 됐겠습니까? 수없이 오래게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서 다윗이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참 귀한 걸 알아요. 다윗은요, 이 지금 싸움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군대.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분도 우리를 뭐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그러니까 제발 헛된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싸움.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벌벌벌 떠는 사울과 그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그 짐승에 뭐가 같이 된다고요? 하나같이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봐요? 짐승요, 사자와 곰, 자기가 때려 죽였던 수염을 뽑고 그 입을 벌리고 때로는 자기에게 해코지 하려고 그러니까 쳐 죽였던 그 곰과 사자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다윗과 같은 영적인 깨우침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이 세상은 누군지.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면 고심고심거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면 비아냥거리고 저기 그 앞에 머리를 좋아하죠. 다윗은 그 모두가 떠는 그 골리앗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짐승. 근데 이것은 다윗이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도 이 세상에 우리보다 힘세고 가진 것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뭐로 볼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다 뭐로 봐요? 짐승으로 본다고요. 근데 우리만 그들은 무슨 대단한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사람과 맞서려고 하니까 우리도 세상적으로 뭔가 대단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무슨 아는 게 없는데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 지금도 주님은 이사야에게 고백한 처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뭐하고 장로는 뭐하고 권사는 뭐합니까? 다 종교인들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어떻게 했대요? 건져내셨은지.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 내몰린 이 모든 삶이 아까도 우리 그 시편 144편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신 걸로 정확하게 인식하죠. 그래갖고 건져내셨은 적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어. 그러니까 이 골리앗도 이 짐승, 당신들이 지금 벌벌 떠는 이 짐승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죽이게 하시고 당신들을 건져내실 거라. 그래서 이러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목동의 신세로 늘 사자와 곰과 싸우다가 보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누가 겁나? 그러니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시편에서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진 실지라도 내가 두려워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단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곰과 사자와 수없이 싸우면서 때로는 곰의 발톱 그 이빨에 때로는 사자의 그 날카로운 발톱에 살이 찌개지고 발이 물리고 수없는 생사를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못 받은, 이런 연단을 못 받은 사울과 그 이스라엘 모든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만 그냥 골리앗이 두려워.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싸운다 그러니까 32절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싸움터에 가장 나이가 어린 풋내가 엄마 젖비린내가 나는 그 다윗이 왕을 위시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낙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다윗, 사도 바울이 그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안심시키죠. 요셉이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수없는 연단을 통해 불안에 떨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소망을 얘기해주고 언제나 희망을 얘기해주고 그들에게 언제나 참된 평안을 얘기해줬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싸우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볼 때는 야, 이 젖비린내 나는 다윗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왜 그래요? 너는 소년이 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는 어려서부터 뭐래요? 용사이라. 다른 말로 하면 어려서부터 특별한 싸우는 군인으로 길리운 자라는 거예요. 특별한 훈련을 받아.
지금 저렇게 어른이 되어 누구도 범접하거나 싸울 수 없는 큰 용사가 됐다. 근데 너는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애가 뭐와 싸우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어려서부터 뭐 했다는 걸,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걸 모르죠. 아무리 세상에 정기 교육을 받고 특별한 좋은 학교에서 그렇게 훈련받아도 하나님이 훈련한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걸 우리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훈련이 세상의 그 어떤 훈련보다도 더 귀하다는 걸 아시나요?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는 여전히 다윗과 골리앗이 되기 위해서 다윗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며 뭔가 세상적으로도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래.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잖아. 근데 뭔 능력을 달라고들 하시는 거예요? 뭘 은사들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은과 금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한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파송할 때 은금 갖고 가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아요. 우리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믿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보기는 다시 올게. 그러니까 지금은요, 거짓 믿음들이 드러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발각되어지고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시대. 그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믿는 자들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없어져요.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보세요. 어린 목동으로 훈련받았던 다윗을 보면 어릴 때에서부터 용병으로 길리운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 세상적으로는 누가 뛰어난 것 같이 보여요? 골리앗이잖아. 여러분 골리앗이 무장한 거 한번 보실래요? 골리앗이 싸움으로 딱 나올 때 무장한 게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래. 다드 사람인데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요즘 말로 하면 2.74m. 또 어떤 거에 의하면 한 3m 정도 된대. 서장훈이가 2m 15인가 그러잖아. 2m 74니까 얼마? 그리고 그의 머리는 노트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래요. 놋 5,000세겔은요. 그 무게가 얼마나 57kg. 우리 현이 몸무게 하나 되는 애가 골리앗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리고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쳐서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얼마라고요? 600세겔. 그러니까 그 창날 있잖아요. 그것만 7kg. 그러니까 그 창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커냐면 갑옷만 57kg예요. 창날만 7kg예요. 거의 3m 되는 거의 딱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근데 다윗은요, 갑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그래도 싸움에 내보내려니까 인간의 그런 인간 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은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러니까 자기 갑옷을 벗어줬는데 입으니까 이게 막 영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목동의 그 옷으로 그리고 손에는 막대기 하나 이렇게 짚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 모습만 보면 이 싸움은 싸우지 않아도 결판이 끝났어요.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이긴다 그러면 미친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싸우지 않아도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있죠. 여기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골리앗에게는 세상이 있고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무기, 세상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교육, 세상적인 그런 코스들을 밟는 게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이끌어가심, 그분의 가르쳐 주심은 우리조차도 의미 없는 걸로 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역했던 우리 많은 친구들이요. 평상시는 중고등부 이런 거 하면 애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꼭 시험 무렵이 되면 썰렁하다는 거예요. 다 어디로 보낼까요? 학원으로 보내죠. 그런 거예요. 평상시는 다 믿는 것 같아도 어떤 거 특별한 시험이나 어떤 특별한 것이 있으면 세상적인 것도 갖춰야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다가 보면 여러분 큰일 난다는 걸 아셔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눈이 떠지면 세상의 그 훈련보다 누가 훈련하는 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더 지혜롭고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면 세상에 갑옷을 입히려는 그 왕이나 우리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의 그 갑옷을 거절하고 그냥 내가 있는 그 상태로 거대한 골리앗 앞에 맞섰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혀요. 누구처럼? 골리앗처럼. 근데 골리앗보다는 작겠죠. 사울도 골리앗과는 비교가 안 되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해요. 이게 영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몇 발 걸어보다가 이게 영 아닌 거예요. 자기는 뭐가 익숙해요? 목동에 그 옷.
반바지에. 예? 그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걸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벗고 손에 뭐를 가지고 가요? 막대기.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 그리고 자기가 늘 가지고 다녔던 사자나 곰이 오면 이렇게 물매라 그러죠. 돌을 이렇게 해갖고 쫓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를 가지고 가요?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 아까도 봤잖아요. 골리앗은 창 날만 몇 킬로요? 7킬로나 되는 이 거대한 창을 들고 방패와 이 갑옷만 합쳐서 57킬로나 되는 이 중무장을 하고 오는데 다윗은 뭐 갖고 가요? 막대기 하나 갖고 가요. 왜 막대기 하나 갖고 갈까요? 다윗은 이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본다 그랬어요? 아까?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뭐로 봐요? 저놈들은 이렇게 중무장하지 않으면 도저히 꺾을 수 없는 우리와 버금가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들은 뭐로 봐요? 골리앗을 짐승으로. 그러니까 짐승은 뭐만 하나 있으면 돼요? 막대기 하나 있으면 돼요. 특별히 짐승 중에 골리앗이 고백합니다. 개로 합니다. 개. 미친 개는 뭐가 약이에요? 몽둥이가 약이에요. 지금 싸우러 가는데 3m 되는 거인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와 방패를 가지고 싸우러 오는데 다윗은 뭐 갖고 간다고요? 막대기 하나 들고 멀매 딱 챙겨서 가는 거예요. 왜? 다윗은 골리앗이 큰 용사로 안 보이거든요. 뭐로 보인다고요? 짐승 중에 뭐로요? 개. 자기가 싸웠던 사자와 곰도 아닙니다. 개로 보는.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땅에 권력 있고 부위 있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뭐로 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나요? 다윗과 같이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개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입니까? 여러분, 요 막대기 하니까 출애굽을 하라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끌어내라고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 몇 세의 모세를 보내? 80의 모세를. 모세 스스로가 80이 되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관에 들어갈 나이라 그랬어요. 그 모세를 80의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들고 가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팡이. 그게 막대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세상은 그냥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울 때 뭐 대단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돼요? 막대기, 조그만 막대기. 우리는 자꾸 예전에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막 반석을 칠 때 이런 거대한 막대기 생각하잖아요. 도인들이 했던 자기 키보다도 더 큰 막대기, 이런 지팡이,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1m나 되는 막대기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모세도 뭐 했어? 양을 처다살이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양치기였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동이 양들이나 아니면 그 양을 모는 개들 이런 거 했을 때 톡톡톡 치는 그런 조그만 막대기. 그거 하나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뭔가 세상적으로 특별한 지식이나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다윗처럼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때로는 그 거대한 세력 앞에 그냥 나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연단받은 자들이 그 믿음 하에서 골리앗 앞에 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씁니다. 왜? 사울을 위시해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큰 용사, 자기와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힘을 가진 자로 여겼지만 다윗은 그를 뭐로 여겼다고요? 괴로워. 그건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를 보낸, 그를 훈련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자나, 아무리 권력이 있는 자나, 아무리 부를 가진 자도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 골리앗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너무 젖비린내 나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젖비린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3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거기까지요. 뭐를 가지고 왔다고요? 막대기. 뭐로 보기 때문에? 개로 본다. 그러니까 자기는 중무장하고 왔는데 젖비린내 나는 애가 막대기 하나 들고 오니까 뭐라고 해요? 야 이놈 기가 차가지고 너 나를 개로 여기냐.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말씀을 깨닫고 나서 진짜 은혜 받은 말씀. 우리가 그렇게 두렵게 여기고 있는 이 시대의 골리앗들을 하나님은 뭐로 여긴다고요? 개로 여기시기. 개로 여기시기 때문에 당신이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골리앗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중무장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중무장하려면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벗기셔요. 그리고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그 거대한 세상이 벌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딱 물리쳤듯이 우리가 세상의 골리앗을 물리치면 누구만 드러나요?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만 드러나요. 이게 망고불변에 약할 때 뭐 한 거예요?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 힘이, 세상적인 지식이,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의 이름, 그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서 자꾸 커져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뭐 들고 가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뭐의 이름을 가지고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그분들을 믿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연단을 받자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뭐 해달라고요? 연단해 주세요. 십자가가 능력이고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대한 능력인 것 믿게 해달라고. 그거 외에 우리에겐 어떤 능력도 필요 없다는 걸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그 이름 들고 세상의 권리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다윗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